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오래전에 영국 런던의 한 다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불쌍한 노인이 다리를 건너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노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동전 한 푼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낡은 바이올린을 좀 볼 수 있겠냐고 묻고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의 손에 들려진 노인의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이나 음악을 감상하더니 벗어놓은 그 노인의 모자에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바이올린 가락에 매혹이 됐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혹시 파가니니 아닙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그는 틀림없이 파가니니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파가니니는 그 당시 전 유럽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천재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늙은 노인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천재 연주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어쩌면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이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초라한 생애, 비참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내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게 살던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바이올린을 켠 음악가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120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40년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값지고 귀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초라하게 늙어가던 모세가 능력 있고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특별한 특혜를 받았고요, 왕자로서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고요, 그 최고의 문화 속에서 왕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았던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돼서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돼서 모세는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지만 동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사람만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역사는 내가 겸손해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모조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인으로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무엇에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내 조상에게 약속한 젖가끓는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를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사양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초라한 목동이 돼서 40년 만에 돌아온 모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하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던졌더니 뱀이 되어 물려고 합니다. 피하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손을 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도 특별한 능력이나 표적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그것으로 나타날 표적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20년 생애를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1단계 40년은 모세가 자신을 과신한 시기였다. I am somebody. 두 번째 단계가 40년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시기였다. I am nobody. 그리고 3단계 40년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시기였다. I am somebody in God.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번 작정 새벽기도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팡이뿐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뿐입니다. 양을 치는 유일한 기구요, 그의 생활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있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한 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서 축사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가진 것은 없으나 장차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내일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나와서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받은 능력대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오랫동안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팡이는 곧 모세 자신을 의미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요 절망감에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권능의 지팡이가 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52세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시대에 빠져 있을 때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만나라는 친구의 권유로 사무실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박사님, 저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이제 제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완전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노만 필 박사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적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한번 적어봅시다. 부인은 계신지요? 예, 결혼한 지 30년에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예, 셋인데 착하고 성실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좋은 친구 몇 명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아주 좋아서 누워있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할 일 많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로 대화 중에서 찾아낸 재산 목록을 적어봅시다. 첫째, 좋은 아내가 있고요. 둘째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셋이나 있죠. 셋째,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넷째, 건강이 있죠. 다섯째로 이 나라에 할 일이 있죠. 여섯째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노만 필 박사는 이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된 재산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부끄러운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보화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자신의 찬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대성공자가 돼서 감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서 있는 것을 발견한 자만이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지 않고 늘 우리들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진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모세를 향한 음성입니다. 모세야,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모세야, 너의 실패했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지팡이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지팡이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 수 있다는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기적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때는 미리 굉장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일을 시키는 줄 아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지팡이입니다라고 할 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직 지팡이로 하는 일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요, 자기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면서 너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길 때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조그마한 5개의 돌을 골라들고 그것을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를 가지고 나왔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로 내가 내 시체를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다윗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가서요,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고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그 돌은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총통으로 꽂히고 그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 가지고 됐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나 무술 가지고 됐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작대기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현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26살의 한 젊은 여성이 커다란 위기에 빠졌어요. 그녀는 이미 이혼녀였고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머물 곳이 없어서 거처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빈민 구제비를 타서 써야 했고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길이 보이질 않았고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고통과 암흑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자꾸 꼬이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뭔가 풀리지 않고 풀릴 듯 안 풀릴 때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뒤돌아보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기 곁에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멋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 상상력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아주 오래된 타자기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성이 됐고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의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무용가인 월리엄 포사이스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의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적인 재벌, 신화적인 재벌 미국의 콜게이터가 있어요. 그는 가난하게 살던 영국의 집을 떠나려고 배를 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물한 소년이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는 모습이 어쩐지 불쌍하기도 하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선장은 그 어린 소년에게 물었어요. 자네 어딜 가는가? 예, 뉴욕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하러 가나? 예, 돈 벌러 갑니다. 무슨 기술이 있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누 공장에서 얼마 동안 일한 경험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는 비누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를 바라네. 그 선장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뉴욕에 가서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공하게 됐고 드디어 세계적인 대재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해나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로 4절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왕자로 있었던 그곳, 살인자가 됐던 그곳, 애굽으로 두려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길을 향해 가는데 온통 기적으로 뒤흔든 기적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주님 손에 얹어지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최형섭 목사님은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 우리가 손에 든 소유나 물질 등 내가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나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보호해주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였고요, 양을 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세상에 그렇게 의지하고 나갔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땅에 던지고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지팡이도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자신의 지팡이, 사람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나의 지팡이였지만,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믿었던 그 지팡이였지만,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은 뒤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마테우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테우는 지팡이란 뜻이고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은, 그동안 네가 붙들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산이나 가족이나 자녀 등을 더욱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피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된 그 지팡이의 불품 없는 모양에 모두가 다 실망을 합니다. 우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크고 멋지게 생긴 지팡이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토카피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있는 길이가 1m 남짓한 굵기는 대나무부터 얇아서, 이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굵은 회초리라는 편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라 비뚤어진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쓴 이재일 교수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리 길이에 이상이 생긴 것인데요,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 다리에는 짧은 그런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다리를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법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장애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 한쪽 다리가 짧아서 늘 다리를 절어야 됐는데 자기의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때로 굶주려 가면서 공부에 전념해서 결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1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처했을 때, 슬픔에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결국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31살의 미국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 교수가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앞으로의 사명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자기가 혈연단신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 교수가 됐으니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 후나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여서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내 인생의 내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앞에 축복의 미래, 기적의 미래, 창조적인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때로는 찌든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작전 기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로 오랜 세월 고생만 하고 기도에도 치유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신 다음에 일하십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초라한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발걸음입니다. 겉모양은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팡이를,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이 지팡이를 붙들므로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됐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뱀을 지팡이로 삼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내가 의지했던 수많은 지팡이를 완전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석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전도회 회장님 아버지가 강압불인데 심장마비로 쓰러져 갖고 죽었다고 해서 급히 갔답니다. 같이 급히 갔는데 그런데 손에 뭐를 가보니까 꼭 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손을 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폈는데 뭔가 두 개가 툭 떨어지는데 뭔가고 봤더니 38광땡이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가 지팡이인 줄 알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이 뱀이 되어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지팡이로 삼으면 그 물질로 망하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는 지팡이로 삼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심어주는 정욕의 지팡이에서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던져버릴 때 모든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있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있어 너희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은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요, 생명의 지팡이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였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작정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생명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